녹화를 해서 좀 이따가 그냥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따라서 거리두기를 잘하여 앉아주시고 계십니다. 예, 지금 코로나가 지금 심각해졌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지금 델타 플러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한국에 이미 유입이 됐고 수도권에서는 이미 거기에 대한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빠르게 퍼지고 있어가지고 당국에서 일단은 지금 조금 풀어가는 것을 유보하자 이렇게 돼서 계속 4인 기준으로 모이는 것이 이번 달까지도 계속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예, 두 번째는요, 청년학생 말씀 묵상은 줌으로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치료 무료 봉사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있고요. 봉사자 교육은 두 번째 2기 학생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학교 이제 교육본부가 매주 금요일에 이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는 안식일 학교를 매일 공부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주 기억절을 꼭 외우시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말에는 우리가 또 기억절 암송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배로의 충성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하여 성삼위께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미가 39장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저 요단강 건너편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늘 그리던 주 예수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곳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시려는 악한 의도로 인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소서.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주께 예배하오니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예배의 순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강력한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을 열어 말씀이 그 귀에 들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픈 그 마음이 가슴 가득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앉으셔서 이제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하게 기도해야 될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백흥호 집사님과 송진우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창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너희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예, 인사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 돌아보시면서요. 예, 한 주 동안 우리 못 본 얼굴들 또 만나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함께하기에 행복합니다. 자, 표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성도, 튼튼한 교회, 튼튼한 교회, 건강한 성도. 예, 건강한 성도가 살아가는 튼튼한 부처서북교회 되겠습니다. 방금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떠신가요? 은혜가 되시나요? 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살기도 참 힘겹습니다. 어쩜 이렇게 연약한지 툭하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주의 긍휼은 너무나 커서 우리를 또 용서하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오직 누구만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일어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십니다. 그분의 최선을 꼭 기억하시고요.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정성을 봐서라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얼마나 애쓰시는데요. 그 정성을 봐서라도 구원 받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구원 얻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리석은 선택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잊고 싶은,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어리석은 선택 해보셨나요? 저는요 많이 해봤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손으로도 못 꼽아요. 제가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한두 개 정도 좀 공개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고심을 해봤습니다. 고심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너무 창피해서 안 되고, 요거는 더 창피하니까 안 되고, 와, 그 어리석은 기업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보는데요, 너무너무나 창피해가지고 단 하나도 공개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나 해서는 안 될 실수들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말하기에도 창피하죠. 이러한 기억들이 간혹 가다가 떠오를 때면요, 마음이 막 이렇게 막 그 압박이 느껴져요. 그럴 때면 이제 자신감이 막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분명하게 알게 되는 한 가지,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최근에도 당사자가 지금 저기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저희 승찬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로서 이제 승찬이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어요. 예.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부모인데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끝에 가면요, 아이는 완전히 풀이지고 있고 저는 막 승질이 나 있고 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왠지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제 마음이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저희 아이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승찬아, 미안하다. 용서해줘. 진짜 그런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돼버려요. 뭐 엄마이신 분들은 공감하십니까? 자녀들은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좀 공감하시죠? 아빠도 공감하십니까? 공감이 되시겠죠? 예.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면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정말 수치스럽고 잊고 싶은 그러한 기억들, 우리를 순간순간 사로잡는 그러한 기억들을 없앨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어디까지 가져가는 걸까요? 저 하늘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져갑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떠오르게 할 겁니다. 그런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인들, 그들에게는요 정말 잊고 싶은 치욕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 못지않게 많았습니다. 오늘 함께 다룰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균형이었네요. 출애굽기 32장은요 이들이 잊어버리고 싶은 가장 끔찍한 기억이었던 사건입니다. 말씀으로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요 아론에게 찾아와서 지금 뭐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뭐 만들어 달라고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그래요. 그죠? 내려옴이 더딤을 하니까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산에 올라가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냐면요, 돌판 2개에다가 10계명을 적어서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증서로서 이 2 돌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야 하나님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 이제 언약을 맺고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쁠까요? 이쁘지 않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이 이쁜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이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내가 이제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들 가운데 거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를 지을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 무엇을 짓죠? 그래서 짓는 게 뭐죠? 하나님이 거하신 곳 어디입니까? 교회? 성소. 그래서 성소를 짓자 그러고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에게 성소를 어떻게 지을지를 쭉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6장부터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소를 갖다가 지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다루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중요하게 다루다 보니까 이 회의가 점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다 보니까 모세가 안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뻐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그 찰나에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들이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달라는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들이 너무나 예뻐가지고 막 그러시는데 이들은 잠깐 모세가 안 보이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단체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끔찍히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먼저 좀 짚어보고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어떻게 해서 벌어지느냐? 그 첫 번째는요, 모세가 없었답니다. 모세가 부재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잠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죠? 그 올라간 동안에 그들은요,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모세를 대신할 우상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상황 속에서요,
계속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그 진 주변에는 만나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어요. 만나를 누가 내려주고 계신 거죠?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광야가 낮에는 엄청 더워요. 하지만 밤에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추워요. 하나님이 그들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그들은 쫓고 있냐면요, 모세만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잠깐, 그들이 의지하는 존재가 잠깐 자리를 비운 동안에 그들은 뭘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지하고 싶은 또 다른 존재를 만들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요, 누구를 바라보면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렸다. 사람을 보고 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이 우상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손으로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신이라고 추앙하고 있는 거예요. 야,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겁니다. 이 만든 것이 신이래요. 그러면서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나를 잘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들이 한 그 행동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문제가 생기고 정말 이걸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세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맞죠? 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누구를 의지하게 되죠?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경력, 자신의 인맥, 자신의 재물, 자신의 실력, 업적, 이런 것들을 의지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우상은요,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내 업적, 이런 것들이요. 정말 너무 쉽게 거기에 빠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만들어 놓고 왔는데 소였습니다. 여러분들, 왜 갑자기 이 우상을 만들자고 했는데 소를 만들었을까요? 왜 소를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소가 맛있으니까. 소고기 맛있죠. 맛있어서 소를 만들었을까요? 우상을 만들자고 하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바로 소야! 갑자기 어디서 소가 튀어나온 겁니까? 광야에 소가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소는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그들이 어디 있었었죠? 바로 전에, 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그들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애굽에요, 신이 굉장히 많아요. 태양신, 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신들이 있어요. 심지어 강에도 신이 있었습니다. 강의 신이 바로 그 하피라는 신이에요. 하피. 그래가지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모세의 그 열재앙 있죠. 열대의 재앙. 그 열재앙들이, 애굽에 내린 이 열재앙들이 전부 다 신과 연관된 재앙들이었어요. 그 신과 연관된 재앙 중에는요, 메뚜기도 있고요, 파리도 있고요, 이도 있습니다. 이것들도 전부 다 신들이었어요. 대단한 나라죠. 그러면요, 이 나라에 소에 관한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그 신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신이 보통 이제 사람 모습이잖아요.
다른 신들은 사람 모습인데 이 신은 사람 모습은 아니에요. 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신의 이름이 뭐냐? 아피스라는 신인데요. 이 아피스라는 신은요. 어떤 역할을 해줬을까요? 어떤 역할을 하는 신이었을까요? 신들마다 역할이 있어요. 어떤 역할을? 자, 소입니다. 소인데 계속 식량 먹는 거를 모르고 가요. 우리 규나가 오늘 소고기가 먹고 싶은가 봐요. 네, 목사님이 오늘 소고기 사줄까요? 괜찮아요. 오늘 원래는 학생들이랑 같이 BBQ도 하려고 그랬는데 소고기 사줄 걸 그랬네요. 자, 소는 이게 소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소는 그럼 어떤 신일까요? 소. 어떤 신일까? 소다. 소 보통 어디에다 써먹죠? 일하는데 어떤 밥 메고 뭐 그럴 때 그죠? 그래가지고 이 소가 바로 무슨 신이었냐? 농사의 신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농경의 신이 이 아피스라는 신이요 농사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농기구로 다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농기구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밭을 일궜죠? 누구와 함께? 소로? 아니요. 그 당시에는 재산이 뭐였냐? 자식이 재산이었어요. 자식을 그래서 많이 낳았어요. 당장 저보다 한 세대 전이 저희 아버지 세대만 가도요. 아버지 형제가 몇이냐? 아버지가 시골분이거든요. 시골에서 그 농사 짓는 분의 자식이다 보니까 형제가 10분이에요. 그럼 저희 어머니 쪽은 저희 어머니도 농가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형제는 몇 분일까? 7분이에요. 야, 덕분에 제가 행복했어요. 규나랑 우리 승찬이 부러울 거야. 저는 명절만 되면요 세배해야 되는 분이 넘쳤어요. 그럼 세배 한 번 할 때마다 용돈이 어떻게 돼요? 다 받죠. 그러면은 아주 큰 돈이 모였습니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 받는 금액과 지금 받는 금액을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금액이 훨씬 커졌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아피스라는 신이요 어떤 신이냐? 농경의 신이자 동시에 다산의 신이었었어요. 자식 많이 낳게 하는 신. 그렇죠? 자, 그러한 신을 갖다가 모시고 와가지고 이 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서 출애굽기를 가장 잘 나타낸 영화는요 진짜 예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십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십계에 보면 마지막 장면이 뭐냐? 소 만드는 장면이에요. 근데 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 황금소의 모습이 어떤 신이냐? 바로 이 신입니다. 이 신.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아피스 신의 모습을 거기서 그대로 볼 수 있어요. 황금색으로 만들어지. 십계라는 영화 아직 못 봤죠? 우리 규나랑 꼭 한번 보길 바래요. 저도 최근에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십계라는 영화가 바로 근처에 있는데도 보지 않았어요. 재미없다고. 그런데 다 크고 나서 봤는데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자, 아무튼간에 이 아피스 신이 그런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아직도 애굽의 그 노예에서부터 떠났다 못 떠났다? 못 떠났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우상들을 지금도 그 마음속에 품고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이 소를 만들었는데 소의 이 재료가 뭐였을까요? 재료가 황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와, 이 소 한 마리 만들겠는데 황금 많이 필요해요? 적게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겠죠. 굉장히 컸어요. 많이 필요한데 이 황금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백성들이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황금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황금을 가지고서 만든 게 바로 이 소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황금 모으려면요 황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와야 돼요. 그죠? 백성들이 그걸 순순히 가져왔을까요? 순순히 가져왔어요. 굉장히 순순히 가져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황금을 가져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가져왔을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귀한 황금을 내가 드립니다. 이 황금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이 황금소를 만들어서 그 소 앞에 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그 금은보화로 나에게 보답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인 거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헌금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면서 헌금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복을 더 많이 받겠지.
받겠지? 하나님께 좀 헌금을 덜 드리면 복을 좀 덜 받겠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신앙을 보고서 어떠한 신앙이라 그러느냐? 이러한 신앙을 보고서 이러한 신앙을 보고서 어떤 신앙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예?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갑자기 순간적으로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을 때는 이러다가 기분 나쁠 때는 또 잘 못하다가 뭐 이러는 거예요. 기분 따라가요. 그리고 내가 복 받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냈으면 이만큼 이거보다 더 많이 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신앙 가지면요 신앙이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이런 사람 다루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피곤하세요. 우리가 절대로 이런 기복신앙 가지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좋을 때는 많이 사랑하셨다가 나쁠 때는 좀 덜 사랑하셨다가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 절대 그러시지 않죠.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세요? 우리를 최선으로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최고로 이어서 쭉 사랑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왔다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쭉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언제도 필요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가신다 믿고서 가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들이 표현합니다. 이 신이 어떠한 신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죠. 우리를 위한 신이요.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자기를 위한 신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신은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뭐처럼?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 속에 도깨비 방망이가 등장해요. 도깨비 방망이 어떻게 쓰는 건가요? 규나야, 도깨비 방망이로 금을 얻고 싶어. 어떻게 말하죠? 갑자기 말해서 물어서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하죠, 승찬이? 금 갖고 싶어. 도깨비 방망이 있어. 어떻게 말하면서 때리면 됩니까? 그렇죠. 금 나와라 뚝딱 이러면 뭐가 나와요? 금이 나와.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뭐가 나와요? 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도깨비 방망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맨날 금 나와라 할 거야. 금값 떨어지면 주식 나와라. 아무튼 간에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신,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신, 우리의 뜻을 이루어지는 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도구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말 작고 연약한 우리지만 실수만 하는 우리지만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줬을 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반대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5절 6절입니다.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뭐라 그런다고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입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더니 그 황금 송아지를 보고서 여호와를 하면서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는데 절기 뭐 그런 것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진짜 여호와의 절기였을까요?
아니죠. 아론이 인물을 정한 날입니다. 이날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야 그러면서 뭔 짓을 해버렸냐. 그 다음날에 일어나서 여호와의 절기라 그러면서 그 다음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대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번제랑 화목제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번제랑 화목제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한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놓은 겁니까? 금송아지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애굽의 신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금송아지를 그 자리에 딱 갖다 놓고서 금송아지가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누구한테 돌려버려요? 그 영광을 엄한 존재한테 돌려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상숭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정말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화목제를 드리고서 백성이 어떻게 돼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일어나서 뭐 했대요? 뛰어놀기 시작을 했대요. 여러분들 이들이요 우상 앞에서 이제 절하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모습은 광란의 파티였습니다. 온갖 성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한 예배였어요. 여러분들 이들이 이거 어디서 배웠을 것 같습니까? 모세를 따라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렇게 예배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디서 예배드리는 모습 그대로 가져온 걸까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신들에게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여기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신들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이요 성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거기 가득했었어요. 그것을 이들이 보고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따라 나와서 여호와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가는데 야 그런 광란의 파티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만족스러웠을까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 그렇죠. 그들은 더 휘황찬란하고 더 재밌고 더 신나는 걸 원했거든요. 막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없는 지금 이 순간 금송아지도 만들었겠다. 이제 어떻게 가기 시작합니까? 그들은 막 가기 시작합니다. 어딜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재밌고 쾌락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들이 지금 가는 방향이 어디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딜 향해서 가고 있었죠? 그들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은 몰랐어요. 이게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끔찍한 일이죠.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고서 이 우상숭배에 빠져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누구만요? 오직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광란의 파티의 모습이에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그려놓진 않았네요.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참 희한합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그들이 광란의 파티까지 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요, 너무너무나 그냥 스무스하게, 너무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돼요. 일사천리로 막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이 인물이 있었어요. 자,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이 말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백성들이 오자마자 아론은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금기고울이 빼서 바로 가져와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아론이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론이 이 말 한마디에요 모두가 신이 나가지고 일사천리로 이 일을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론이 참 모세와 함께 여러 가지 진짜 모세와 함께 지도자 노릇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 그래서 아론이 그 모세를 대신해가지고 이 백성들 잠깐 이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책임 못 질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참 여기에서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책임이 큰가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아론이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서 이 백성들을 막았다면은 이 백성들은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아론이 막지를 않아서 여기까지 갔지요. 여러분들 영적 지도자들은요 막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마 여기서 영적 지도자하면 저를 가르치실 겁니다. 제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교회의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때는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목회자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 목회자가 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착해가지고 언제나 뭐라고 대답해주면 좋아요? 예수. 근데 목회자는요 절대 예스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라고도 말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노라고도 말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건 저를 위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이나 또 장로님은 계시지 않지만 그 외 청년들도 리더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영적 리더로서 항상 예스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해는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반대를 하기보다 뭐 하라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가는 것입니다. 아론이 그렇게만 했어도요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냐?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 아론의 선택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됐대요? 큰 죄에 빠져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세움받은 사람들로서 오늘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 선택하면은 내 백성이 어디에 빠질 수 있다? 큰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론이요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요 정말 웃깁니다. 어떻게 아론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지 생각이 들어요. 자 보겠습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 모세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지금 나를 찾아와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 악하지? 그러니까 누가 나쁜 사람들이야? 이 백성들이 나쁜 사람이야. 그럼 자신은 거기에 동조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뭐 하죠? 깨끗한 척하고 있죠. 정말 추악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깨끗해. 저 사람들이 나쁜 거야. 여러분들 이거 누가 했다는 짓인지 아세요?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고요 누구에게 선악과를 갖다 줬죠? 아담에게 선악과를 갖다 줍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담에게 묻습니다. 야 너 선악과 왜 먹었냐? 그거 먹고 왜 죽게 됐냐? 아주 심각하게 물어보셨어요. 아담이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와 때문이라고 여자를 손을 가리키면서 하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버렸어요? 예? 단순히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일이 있죠. 이거 누구 닮은 모습이에요? 이 아론이 이렇게 한 거야? 자기 조상 닮은 모습이에요. 아담의 모습 그대로를 닮아있다는 것이에요. 저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더 기가 막힌 건 23절, 24절 속에 나옵니다. 함께 볼게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금을 어떻게 했대요? 불에 던졌더니 거기서 송아지가 나왔대요. 와,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아시죠? 불에다가 금을 딱 던졌더니요, 이 금들이 송아지로 변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별세꽃도 과학관에 있을 때부터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진화론은 아니다. 왜 아니냐? 그거 설명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바닷가에 이제 그 모래사장에 파도가 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파도가 치면서 에너지가 이제 가해집니다. 모래에. 그럼 이 모래가 막 움직이겠죠. 이게 오랫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모래들이 우연치 않게 막 뭉쳐가지고 하나의 특별한 형태를 이뤘어요. 또 이 형태를 이루고 있는 모래들이 오랜 시간 이 파도가 치다 보니까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막 조립이 되네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서 이게 그렇게 해서 나온 휴대폰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파도가 치다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믿겠어요? 믿을 수 없죠. 여러분들은 저를 뭘로 보실 거예요? 제가 계속 이것을 고집하고 있으면 사기꾼으로 보실 겁니다.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이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에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됐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해서 많이 설명을 하죠. 그런데 아론이 한 짓이 뭐냐? 아론이 그러는 겁니다. 금을 갖다가 던졌는데 그 금이 불 속에서 막 이렇게 뭉치더니 송아지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사실은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정체가 보이십니까? 이런 게 우상숭배예요. 금이나 철이나 나무였다. 맞죠? 그런데 거기다가 뻥을 더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 우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전 아론이 정말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아론이 이렇게 변명을 하기보다 차라리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회개하면서 정말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기만 해서도요, 하나님께서요, 용서하실까요?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론을 죽이려고 하십니다. 저는 가만둘 수 없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2장 속에서 나오진 않지만 이 출애굽기 32장의 상황을 회상하고 있는 그 회상 장면인 신명기 9장에서는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9장 20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뭐 했다고요? 그냥 화난 게 아니라 진노하셨어요.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 아론이요 죽을 뻔했습니다. 모세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 아론이요, 모세와 그리고 그 자신의 자식들과 함께요, 바로 전에 그 언약식이 있었고요. 언약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으로 초청하는 장면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어요. 그곳에 가서요, 하나님을 봤고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눴어요. 그곳에서 거룩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러했던 아론인데 이 아론이 한순간에 어떻게 되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그 조그만 틈이 무엇이었냐? 백성들이 왔을 때 그가 동조하기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조한 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온 다음에 뭐 하기 시작했어요? 변명하기 시작했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고 거짓말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죄는 그렇게 부풀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백성을 어디까지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돌봐야 될 백성을 저 멸망하기 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몰아넣었던 것이 바로 아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반대로 참 다행이었던 것은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도 백성들의 대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했던 사람이에요. 자, 모세를 잠깐 볼게요.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주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걸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나셨는가 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기가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백성입니다.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이 누구 백성이라고요?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생각할 때 너무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참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은 잘 몰라서 그래, 아직은 어려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화가 나고 실망하셔가지고 진노하셔가지고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 안 하세요. 누구 백성? 모세야, 네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마음 이해 가십니까? 우상 숭배를 왜 이렇게 싫어하시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뭐에 관한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두 번째 계명은 뭐죠? 너는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싫으신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남편이요,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이것을 그냥 둬야 할까요? 두지 말아야 할까요? 아내가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나 말고 지금 다른 사람이랑 바람이 나 있어요. 연애를 하고 있어요. 이걸 그냥 둬야 합니까? 그냥 둔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람 피는 것을 빨리 멈추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죠? 나 말고 다른 데 쳐다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요, 언약 관계라는 것이 남아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지금은 그냥 계약서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법률로 이렇게 하잖아요. 딱 언약이 남아있는 유일한 한 곳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어떤 관계길래 계속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언약 관계 속에서 여자가 한눈 팔고 남자가 한눈 파는 거 못 참아주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사고를 치거나 뭐 남을 때렸거나 뭐 사업을 실패했거나 손해를 봤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다 용서 가능합니다. 맞죠? 다 용서 가능해요. 하지만 딱 하나 유일하게 용서할 수 없는 게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닌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요 마찬가지십니다.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놓고서 다른 거 섬기겠다고 가는 거 용납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너무나 미우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해요. 하나님 제발 진정하세요. 1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아까 하나님은 너희의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아닙니다.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애굽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12절, 13절도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제 백성이라고 합니까? 정 안 되면, 그래가지고 13절 보시면요, 정 안 되면 이 백성 보지 마시고 누구를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봐서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모세는 호소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완전히 돌이켜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돌이켜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날에 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가서 이 말씀을 합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만약 이 히브리 백성은 모세가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진멸당할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하죠? 누가 있었기에 살았어요? 모세가 있었기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죠.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밥 먹듯이 그렇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상숭배요? 얼마나 쉽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을 때가 없었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가만히 생각하면 꽤 많아요. 원래 이대로라면요, 직면돼야 될 게 저예요, 저.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게 중보자가 있어요. 모세 같은 중보자가 있어요.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어야 할 죄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나의 피, 나의 피 하면서 살리겠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까지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있으니 기쁩니까?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이 시대를 위한 중보자로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그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 시간이 오버를 해서 어떻게 할까요? 지나갈까요? 할까요? 예, 그러면 찬양을 한 곡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늘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할 그날. 아멘. 하나님께서요 정말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중보자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자로서 설 수 있길 바래요. 정말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릴 수 있길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고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생명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더 지경을 넓히세요. 내 친구들, 내 이웃들, 그들까지도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속한 또 어떠한 단체를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하십니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고 너희 토지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마지막 중보기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더욱더 만져주시고 주님 닮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에 환히 비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되기를 소망하며 또 다가올 한 주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길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